기독교의 그 기독론에 대해서 두 가지 그 기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 기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한쪽으로 다 쏠려서 그대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 두 기둥이 견고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이 세계가 그 하나님의 그 기둥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기독론에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딱 무너지면은 이건 전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가 기독론이 있어서, 우리 기독교의 기독론이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 본성 자체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정이라고도 말하고 공이라고도 말해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 공의와 정의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이게 그 본성으로 나타난 게 십계명입니다. 용납할 수 없도록. 근데 그 십계명에 의하면은 여러분이나 나나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신의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나타난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 절대적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을 하는데, 우리에게 실현하지 않고 죄 없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공의의 심판을 해버립니다. 그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게 신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을 깊이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체험을 하고, 우리 속에서 공의가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하고 사는 거예요. 이 기독론의 이 두 가지가 체험이 돼야 됩니다. 이걸 알아줘야 돼.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설교가,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와 그들의 습관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 그분만 소유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고 죄인 부르러 왔다.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알 것은, 내가 온 것은,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고 그 사람을 독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것은 긍휼을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겼구나. 독자 아들로 하여금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공의에 살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이게 바로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세아 2장 19절 20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와 결혼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너희들을 사는데 은총과 긍휼이 여겨서 데리고 살 때, 이 말은 너희들은 너무너무 형편없고 정말 형편없는데 너희들을 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너희들 새로운 처녀로 맞이하겠다. 내가 너를 처녀로 맞이해서 너의 과거는 나에게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데리고 산다. 내가 진실하게 너를 사랑하고 진실하게 너를 데리고 살다. 그때 너는 하나님
나를 알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묻히 드러난 기도. 기도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달라고 합니다. 내 소원 성취를 바라는 거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진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묻히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묻히 드러나는 모습.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십자가도 그 사랑으로 하여금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 그 기독교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어떤 소원 성취와 목적만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은 다 이방인의 종교들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참 기도는 응답도 주지만 더 큰 응답은 내 자신의 묻히 드러나서 내가 얼마만큼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탐심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기도 속에서 묻히 드러나고, 그리고 나서 천부의 의지 없어 내가 손들고 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환경과 그 십자가가 있고 장애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는 그 장애물과 어려움 때문에 못 살겠다고 씨름했던 그 소리가 이제는 묻히 드러난 내 자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의 공급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다 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힘이 사랑에서부터 공급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묻히 드러난 모습이죠.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묻히 드러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런 응답 주는 기도 두 사람을 예수님이 말씀한 거 아시죠? 누가복음 18장.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종교인이죠.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십계명에서 요구하는 11조 드리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금식 기도를 일주일에 몇 번 하고 종교적으로 볼 때 아주 깔끔하단 말이에요. 흠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옆에서 질질 울고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세리는, 이 죄인은 고개를 못 든 거예요.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가슴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옳다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세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옳다고 하는 의를 얻었어요. 자기 발견 속에서는, 자기 행위 속에서는 의롭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를 잘하면 저것은 못하는 거예요. 묻히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것은 서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봉사를 하게 하고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저 부분은 저분이 안 되는구나. 이 부분은 잘 되는데 당신이 묻히 드러나고 보니까 참 그런 부분은 안 되구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묻히 드러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 바리새인들의 속을 묻히를 드러내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외식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지적할 만한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이나 어느 누구도, 서기관도 스스로 그들 속에 있는 묻히를 드러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묻히를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외식이 드러나 버리니까 예수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잖아요. 자기들의 묻히를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의 묻히를 드러낼 때 하나님의 공의가 살고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서 나의 숨어있는 그 모든 어둠을 묻히를 드러낼 때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기독론에서 그 공의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이 두 개가 이렇게 공존하면서 100% 죄인인데 100% 의인이 뭐겠어요? 100% 죄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 앞에 나는 100%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속에는 우리는 다 끝난 사람들입니다. 완전 의인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아주 끈질기게 매달리고 또 매달린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기독론,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20절,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 크다. 왜? 죄악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가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세 분을 아브라함이 잘 접대했잖아요. 잘 섬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떠나는데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22절 그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23절에 주께서 의인을 갖다가 어떻게 악인하고 같이 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인하고 선인하고 동시다발로 어떻게 그렇게 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공평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선인과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이렇게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야. 끈질기게.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잖아요. 의인 50명으로 하여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하지 마세요. 누구로 인해서? 의인 50명으로 하여금.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뭐라고 도전하냐면 25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어떻게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부당한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이 부당하지 않겠어요?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어떻게 정의를 행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를 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인과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이렇게 죽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참 할 말 없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뭐 한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거. 의인 50명 있으면 용서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적이지만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조금 모자른가 보죠. 그래서 이제 27절에 기도 중에 놀라운 걸 발견해요. 자기가 티끌과 재, 티끌을요 태우면 잿가루가 됩니다. 우리 몸이요 백제 장례식 할 때 들어가잖아요. 나올 때 보면 덩어리 나오는데 빠면 잿가루 됩니다. 진짜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티끌과 잽니다. 참 역시 겸손은 종기의 앞잡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놓고 자기는 정말 의인 50명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래도 의인 50명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자신이 성찰하면서 내가 티끌과 챕니다만 내가 다시 한번 아뢰겠습니다. 거기 5명 모자르면 어때요? 그랬더니 5명이면 45명이잖아요. 45명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쭉쭉 훑어나갑니다. 40명까지 갔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35명이 아니라 그냥 쫙 밑으로 내려갑니다. 30명 없다는 거죠. 20명 없다는 거예요. 10명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 중에 아브라함의 끈질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묻히 드러났다. 그 묻히 드러난 게 뭐냐? 의인 10명도 없었다는 사실. 이건 뭘로 발견했어요? 기도로 발견했어요. 가정 어떤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기도하면 가정 살려내요. 자기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내요. 나라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도하면 살아나요. 왜? 묻히 드러나기 때문에. 묻히 드러나서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속에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사랑받고 소생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 깨달으시고 이 진리 우리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공의는 살았는데 정의는 살았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그들이 잡아가지고 예수 앞에 끌고 들어왔어요. 모세 율법 가지고 예수 앞에 증거합니다. 모세 율법은 돌로 치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입장 곤란하는 거예요. 때리지 말라고 하면은 모세 율법을 폐한 자가 되기 때문에 바로 사형감입니다. 잡혀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때려라!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라! 하면은 역시 당신도 모세 자리에 앉은 사람이지 모세의 말씀을 준행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 예수님 입에서 뻥끗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사랑 얘기했잖아요. 사랑의 관용이었잖아요. 사랑의 용서였잖아요. 사랑의 국률이었잖아요. 사랑에서 관용과 국률과 용서가 다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은혜 준 것도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세의 모든 설교 내용이 사랑에서 파생되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라 이러면은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온전케 준행한 자가 아니고 모세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세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로 쳐라. 이 말 한마디가 모세의 율법은 그들이 문자적으로 와가지고 예수를 달아보려고 그 여인을 끌고 왔지만은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치라고 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묻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속에 숨어 있는 거, 우리가 보통 그릇에다가 물을 이렇게 가득 채워놓고 이렇게 밖에 놓으면은 그게 보통 한 달 되면은 먼지가 밑으로 수북하게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젓가락 가지고 휙 저으면은 그 먼지 흙들이 싹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모든 것이 묻이 다 드러나니까 그대로 돌을 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서서
너 정죄하고 모세 율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법으로 너 심판한 사람들 어디 갔느냐라고 할 때 다 없습니다. 그 여인은 그 자리에 꿇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너 정죄하지 않는다. 왜? 모세의 율법은 살았어. 네가 정죄받는 건 맞는 거야. 네가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런데 네가 받아야 할 그 심판, 네가 짊어지고 있는 그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겐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죄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그 여인의 죄값으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림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돼요. 왜? 죄값은 용서가 없어요. 죽음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이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 여인은 남는 생에 어떻게 말하고 살겠어요? 주님이 나를 살리셨네. 누가 살리셨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그러면 그 여인의 남는 생애를 누굴 위해서 살겠어요? 십자가 복음,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다가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죄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네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공의가 죄 없는 아들에게서 실현이 다 이루어졌어요. 완성됐어요. 온전한 구원입니다.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구원은 아직 마음에 온전한 믿음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에 반석되신 그리스도로 이 마음이 그렇게 주님 중심으로 딱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주님이시여, 나를 온전케 하실 자가 주님이시여, 나를 다시 일하게 만드실 자가 주님이시여, 나를 살려주신 자가 주님이시여.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소돔 고모라 성에 묻이 드러났는데 의인 10명이 없었구나. 의인이 없었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은혜로 받은 국률로 입은 의가 증표가 있는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할 때는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딱 하나의 진리 복음이 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나 뭐 이렇게 큰 거 바쳤습니다. 나 이렇게 많이 전도했습니다. 나 이렇게 많이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행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심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심판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근데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모름지기 딱 하나 외에는 없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어때요? 예, 로마서 3장 4절에 여러분이나 나나 다 어때요? 다 거짓된 거예요. 다 이선자고 거짓된 거예요. 이 사실까지도 알으셔야 돼요. 또 이 사실까지도 알으셔야 돼요. 우리는 나를 사랑한 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 일입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어떻게 그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많이 비방하고 안 좋은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핍박한 자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줄 수가 있겠어요? 너를 핍박한 자, 너를 모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긍휼로 그것을 다 덮고 나갈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근데 그 선은 기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과 사랑의 은총과 사랑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것을 다 다스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냥 선으로 악을 그냥 이겨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 속에 묻히 드러나고 그 공허한 죄악된 그 마음을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신 그 사랑, 그 긍휼, 그 은혜로 하여금, 왜? 네가 나를 핍박한 것은 내 속에도 너 같은 게 똑같이 있구나. 너의 악함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됐고, 너의 그릇된 그 모든 간사함이 내 속에서 발견이 되고, 외로 당신이 나를 살려주는구나. 당신이 외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회복했구나. 외로 당신을 통해서 내 묻이 드러나고, 당신은 주님이 없기 때문에 살아가지 못하고 그 묻이 드러나는 그 속성으로 살지만은 나는 묻이 드러난 이 속성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위로부터 내리신 은혜를 입고 살고 사랑을 입고 살고 자비를 입고 살고, 거기서 점점 하나님의 신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엄청난 진리요, 그 진리만이 죽은 생명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이 복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3장 4절에 참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다는 거예요. 조물주 하나님만이 참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속에 묻히 드러난 그 속에서 주님 붙들고 삽시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사는 길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 회복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화목하도록. 십자가 사건은 화목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들 속에 들어와서 화목할 수 없는 것을 아들에게 다 정해버리시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어요. 우리 모두 가정에서 십자가로 화목하시고 직장에서도 어떻게든지 화목하게 만들어 가도록,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화목하게 하는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